찬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거를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끊.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찬양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숨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할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었어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나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열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얼굴이 굉장히 좀 찡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웃으세요. 하나님이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예. 예배 너무 심각하게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기쁨과 감사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 온 세계 교회. 그렇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 벌써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출발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두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여러 배편을 갈아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다가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이 됩니다. 그리고 배가 파산이 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떤 섬에 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또 환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는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은 오늘 설교는 이제 오늘부터 끝입니다. 28장 31절로 끝이 나지만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한 장 한 장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 소망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향해서 무언가를 달려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망이고 인간적인 소망이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럼 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가택 연금 상태로 대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로 사도 바울이 집에 이렇게 자기 집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죄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신분인데 죄수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셋집으로 그냥
오게 부른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불러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되고 여기 로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2차 전도 여행을 돌고 평생을 3차까지 돌고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피박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날마다 가는 데마다 나를 잡고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습니까? 꼴 보기 좋습니까? 꼴도 보기 싫을까요? 그렇죠? 정말 보기 싫은데, 참 보기 싫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까지 와서도 그 꼴 보기 싫은 유대 지도자들을 본인의 집에 청해서 만난 거예요. 왜 바울이 굳이 자기 집에서 유대 지도자를 만났을까요?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율법입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망은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화려한 로마 제국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소망은 뭡니까? 규민이는 권사님은 너의 소망은 뭡니까? 하면 안 되고, 권사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은 서울대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물질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입니다. 뭐 때문에 건강한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커리어가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쌓아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증거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로 모세의 율법, 여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것을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의 끝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우리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증거를 하고 있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31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쫄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관심사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먹는 것에 진지한 사람도 있어요. 관심사,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뭐 집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 여러 관심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아니에요. 천국은요, 목사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미움도 없고 정죄도 없는 사랑이 풍성한 것이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본질인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세워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예자라든지 내 성질이라든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신구약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도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한마디로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핍적 근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막 성질도 많이 났고 그럴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을 살아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군 나팔 소리처럼 평안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도 시작도 사도행전에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로마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국적에서, 다른 인종에서, 다른 언어에서, 다른 사회 계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리러 1분만 하고 갈까 말까, 갔더니 죄를 지을까 말까, 내가 헌신할까 말까, 내가 헌금할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크리스찬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 고민도 포함됩니다. 내 장래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결혼 가정 세우는 거 포함됩니다. 물질 포함돼요. 건강 포함돼요. 내 자녀 포함,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더해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약속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들은 먼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날마다 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고려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고려해라. 그러면 네 삶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훈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광스러운 훈련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고난의 길을 살아가고 순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나라는 없어야 된다. 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없어야 됩니다. 네. 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의 나라는 없어야 된다. 네. 또 한번 따라하세요. 내 미래의 나라는 없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성취,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는 나의 나라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를 세워가려고 하고, 나의 물질을 세워가려고 하고, 나의 건강을 챙겨가려고 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자 손녀가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삶은 나의 나라만 여러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비전은 열방에 복음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온 세계 교회의 참된 비전은 열방에 복음하다. 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중요한 목회 철학이 있죠. 한번 제가 그때 우리 파송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선교 공동체예요. 세 번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게 목회 철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열방의 복음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갇혀 있는 상태지만 그 감옥에서나 수없이도 많이 갇혔지만, 비록 육체는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비전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향한, 복음화를 향한 그 비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한 2년 동안을 이곳에서 머물렀죠. 그러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아니면은 건강 비결을 말해 주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말해 주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그들에게 한 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과 똑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복음을 전거하고 전하고 전해져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열방의 복음화가 누구로부터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에요. 바로 나로부터 이 열방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이 복음 있죠. 이것은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십시오. 예.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분들의 입술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 스타 강사의 강의를 잠깐 짧게 들었는데, 거기서 이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하면서 웃게 얘기하는데, 남자분들 얼굴 예쁜 여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얼굴 예쁜 여자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평생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덧붙입니다. 예쁜 얼굴이 주는 이 시각적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짧으면 3개월, 아주 길면 3년. 그러니까 얼굴 예쁜 여자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참 좋죠.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이 복음을 말하는 여자, 복음을 예쁘게 말하는 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복음을 예쁘게 하는 여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매와 결혼하면 남자들 있죠,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말하는 입술에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함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입술에서는 남 탓하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입술에서는 항상 평강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입술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길 바랍니다. 또 이런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정 싸움하는 것은. 그런데 집에 가면 남자도 복음을 말하고 여자도 복음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복음은 전쟁도 무너뜨리고 막힌 담도 다 흘러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하거나 어디서 모이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도 나누길 바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자매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글램핑 워십할 때 새로운 한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가 찬양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글램핑 워십 예배를 지금도 찬양을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신다. 우리 청년 성일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은진이가 우리가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새신자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본인의 간증이 복음 아니겠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옆 앞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옆 사람 지금 3분 안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럼 제가 돈 한 10만 원 드릴게요. 근데 세상적으로 옆 사람 한번 웃기는 거는 쉬워도 울리는 거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든지 그런 울지 몰라도 그래도 안 옵니다, 요즘은. 그런데 그 간정이 새로운 새신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간정이 뭔지. 근데 그 은진 자매가 하는 간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어떤 순간에서도 카페에 있을 때도 세상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남 정죄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을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향한 이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어디입니까?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겠어요? 우리 직장인 우리 청년들은 직장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크리스찬들하고만 보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불법이 많고 죄가 많은 그곳에 우리는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빵 같은 감옥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여러분 내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밀 브루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에 의해 존재한다. 불은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없고 전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한 단계 한 스텝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은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엿대 누사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엿대 누사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참된 비전은 열방을 향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전심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다만 당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터전 삶 일터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잘되고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건강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세대와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